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앞구절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오기 때문에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라 하시면서 참으로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 당시에 세상 끝까지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로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의 말들, 즉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당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도록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도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며.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신명기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무수히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록하심으로써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네, 사도 바울은 또다시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21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느니라. 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연이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온종일 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선하지 않은 길로 걸으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온종일 내 손을 펼쳤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종일 손을 펼치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셔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질투하게 하심으로 분노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네, 이 말씀은 앞서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인용을 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음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론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자신의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옛사람으로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망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는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위에서 구원이 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행위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로 취하듯이 독주로 취하듯이 취하고 비틀거리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눈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69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계속 떨리게 하소서. 네, 시편의 이 말씀은 2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드리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방금 인용되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대다수가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만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던 사건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쇠퇴함이었는데 그것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요함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신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도록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혼들이 더욱더 구원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